새해가 시작하고 이제 오늘 3일째 되었죠? 작심 3일 되신 거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좀 꾸준하게 우리가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이면 중간이거든요. 이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망도 하고 호소를 합니다. 1장, 2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가 오늘 이 3장에 와서 1절, 5절까지 내용에서 처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도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좀 제 목소리가 그런가요? 왜 좀 쨍쨍거리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꾀임에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결코 그런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어떤 꾀임에 빠졌어요. 유혹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유혹하는 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훅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는 거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음이 팍 다치죠. 속상하고 언짢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때로는 우리도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책망을 잘 받게 되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유익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참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렇게 쉽게 유혹하는데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꾀임을 당하다니 참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꾀임을 당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혹은 영화 혹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들이 확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영화 같은 건 없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그때는 아직 없을 때예요. 오로지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했든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주 자주자주 반복해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 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설교는 모든 설교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설교, 바른 설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해도 그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모든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구원의,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2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전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는 문제를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절대로 사람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행위로 된 거냐, 믿음으로 된 거냐, 이거를 여러 번 편지를 보내는 곳마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1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받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전혀 상충되는, 두 개가 충돌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결국 다른 것은 폐기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거는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하지 않을 짓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의롭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의 죄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고,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저주도 형벌도 다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보낸 메시아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러면서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순종,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거 필요 없고요, 제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래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괜히 십자가에 죽은 꼴이 되잖아요.
또 정말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라고 할 정도로 의롭게 산 사람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 십자가 안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한 사람이 없었고 그 후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로워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마다 얼마나 설명을 생생하게 많이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꾀임에 그냥 너무나 쉽게 푹 빠져버리느냐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랍니까?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을 믿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율법을 막 지킬 때 잘했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이걸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일단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자리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읽고 그 율법을 막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는 게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도 노력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제 14절을 볼게요. 14,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절 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자, 여기 다시 보세요.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 모셨을 때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야 될 길도 행할 일도 다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 종의 영,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죄의 종이고 이거는 마귀의 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고 죄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되어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죠?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남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로 생각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내게 가르쳐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나 쉽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재혼해가지고 새아빠가 들어와도 아이들이 그 새아빠한테 아빠라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같이 이제 안 살고 헤어졌지만 이제 엄마가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아빠가 들어왔을 때 그 새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말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지나온 시간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사도 바울이 들춰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어째 그렇게 그걸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미혹당하느냐. 너희들 성령 받은 거 생각해봐라. 그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야 정말 착하다 잘했다 하면서 성령을 보내줬느냐 아니면 믿을 때 주었느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다시 한번 또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어느 순간 이 거짓된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하면서 너무 쉽게 거기에 넘어간 것을 보면서 그거는 너희들이 처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 그게 자기 몸에 어떤 표식을 갖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라는 표시. 모든 유대인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몸에 보이는 표였어요. 표요. 그리고 율법을 막 지키면서 그걸 통해서 내 노력, 내 열심,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건 이것도 역시 나의 노력,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노력, 내 열심, 내 공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거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까 로마서 8장에서도요,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다시 읽어보면 육의 생각은 죽이는 것이요 멸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막 내세우는 거, 이거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한 것 자꾸 나를 자꾸 나타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고요. 또 네 번째,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묻어요. 예수 믿을 때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바울과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모여있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요, 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막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재판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돌로 때려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고난을 바울 혼자만 받았을까요? 바울도 그 고난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고난 받는 걸 피해서 다른 데로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박해하고 또 못 전하게 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엄청나게 바울이 경험했는데,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바울이 고난받은 얘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그 고난을 같이 받은 거라는 거죠. 너희가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는 분명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지금 18장을 보고 있는데 19장에 가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두 번째 또 들릴 때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제 그들을 다시 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이 과정 속에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한 거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 고난은 견뎌야 되는 거다.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이 고난은 잘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많은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아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몇 절까지 봤냐면요, 하여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이면 상속을 받는다, 자녀이면 상속받는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상속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고난과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함께. 그런데 고난은 잠깐이지만 상급은 영원한 거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고난이 따르는데 왜 고난이 따르나요? 사탄이 그걸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생명을 주러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온 이 세상에 마귀도 와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짓을 계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거는 내가 이겨야 된다, 견뎌야 된다면서 참고 견디다 보면 이기게 되고, 그런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한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 아픔을 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고난받는 일은 아이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받을 때는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 받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고난당할 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고난당하는 걸 내버려두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한숨 쉬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만약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켰으면 고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잘한다, 우리 편이다 하면서 너희들 우리처럼 하니까 다 우리 가족이 하면서 그들이 더 사랑해주고 그들이 더 잘해주겠죠. 그런데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한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 받았는데 너희가 왜 다시 그들처럼 하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헛된 것이다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꼴이 뭐냐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그 100년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유교가 강력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유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 유교의 이 문화가 우리 백성들 전체에 깊이 뿌리 내린 게 뭐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죽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 근데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캐톨릭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유교 나라에서 그걸 안 하니까 국가적으로 막 왕이 법을 시행해 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캐톨릭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캐톨릭은 정말 순교자들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그 순교한 이유가 다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 때문에 당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한 150년 이상 지난 후에 로마 캐톨릭에서 교황청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문화적인 행위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옛날에 처음 그렇게 조상에게 제사 안 지내가지고 다 순교한 사람들 괜히 순교했네요. 괜히 목숨 버렸네요. 그들이 많이 순교자가 많은 나라라고 그걸 자랑하고 그런 데를 순례를 다니고 그들의 이름을 뭐 성인, 복자 뭐 이런 이름으로 높여주면서 세례 받을 때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후손들은 하는 짓이 그거 이제 우상숭배 아니니까 제사 지내도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아가지고 교회 다니던 사람도 우리 조상 제사 마음껏 지내는 성당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는 똑같은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정말 어리석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행위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제사 지내는 거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데 이제는 그거 좀 제사 허용해 주면 안 될까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2, 3년 전쯤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밥 먹을 때 CTS나 CBS 이런 그 기독교 방송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많이 듣거든요. 저 분당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제사 지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서 우상숭배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랬어요. 자, 한 가지 먼저 여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 할 때 믿는다고요? 들을 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말씀을 중심으로서 말씀 때문에 믿음이 세워져야 그게 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음성을 들었네, 무슨 기적을 체험했네, 하나님의 환상을 봤네,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 믿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우는 거,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려줘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대답 좀 크게 하셔요. 예. 우리 권사님 그런 거 아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입이 안 떨어지죠.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지는지. 저도 입이 안 떨어질 때가 많아요. 자꾸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럼 이 5절을 정리하고 마칩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누가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자꾸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이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지금 그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그런 일을 체험했느냐? 한결같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진 은혜였다는 거지요. 이런 것이 확실한데 이걸 버리고 다른 길로 가다니 이거 어리석은 거지요. 잘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참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섭시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